할렐루야. 9월 20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여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또 믿음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또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믿음의 여정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같이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히브리어 원 이름으로는 처음에는 그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불리다가 이 민수기의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 다음 단어에 해당하는 베미드바르, 그러니까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어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3세기에 헬라가,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뉘어지면서 이 남왕국인 프톨레미 왕조에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일, 헬라어로 번역하는 거죠.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셉트라젠트라고 하는데 이 70인역에서 넘버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인구계수와 관련된 민수기가 된 거죠. 그래서 민수기의 내용은 사실은 이스라엘 광야 방랑기 40여 년을 다루고 있어서 광야에서라는 이 이름이 적합합니다. 그런데 두 분의 인구계수가 전체 내용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1장과 26장에 나오는 이 인구계수가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지금 민수기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실은 이 민수기의 내용은 40년 광야 이동기이자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또 이에 반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불순종과 이 이스라엘 인간 재성의 어떤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는 이 광야의 40년 기간 가운데 쓰여진 책, 기류에서 쓰여진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수기는 1장부터 25장까지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온 이 9세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 26장부터 36장까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죠. 이 세대에 대한 내용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광야 여정기이자 그들을 거룩해 하고자 하는 믿음의 여정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어디쯤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는가? 나는 어른의 성장으로 따지면 신앙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인가, 어른인가, 어떻는가 이런 생각.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종착지인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과 비슷하게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향해 성화되어져 가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 여정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딘 이도 있을 거고 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뜨거워진 이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한참 열심을 내다가 익숙함으로 좀 식어 있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터널을 지나고 또 어두운 밤을 지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갓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아기처럼 걸음마를 떼는 이들이든지 신앙을 조금 알아서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는 마치 초등의 과정을 지나는 이들이든지 한참 깊어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자충우돌하는 중학생 같은 고등학생 같은 그런 이들이든지 이해와 공부가 더 깊어져가는 대학의 과정을 밟는 이들이든지 삶의 여정 가운데 부딪히면서 단련되고 훈련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든지 영적 부모로 다른 사람을 또 영적 갓난아이를 품고 키워내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의 여정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깨닫고 느끼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5년 전 2015년에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 같이 갔던 이 그룹이 이렇게 신대원 학생들이었는데요. 순례에 갔을 때 좋은 안내자가 있었습니다. 뭐 우리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성서지리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같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면서 겸임 교수로 이렇게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설명이 너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이름과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나오는 그 사건과 관련된 부분들을 일일이 설명을 해주고 영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가이드와 같이 한다는 것이 여행에서 정말 보아야 할 것, 또 깨달아야 하는 그런 가치를 잘 깨닫게 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도 정말 좋은 가이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잘 모르고 그냥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 또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가이드의 설명을 천천히 듣고 있으면 눈이 뜨이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이 일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민수기 9장의 말씀이 실은 이런 강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신 큰 원칙,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의 그런 원칙을 보여줍니다.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것을 좀 같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완공한 이후에 그 성막이 완공되었음을 알리는 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고 그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그 성막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게 된 거죠. 민수기 9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며 라고 했습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이 구름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환하게 따뜻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역할이 뭘까요? 이스라엘이 기후적으로 좀 사막 기후에 가깝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 지역이 건기와 우기로 나뉘고 우리보다는 조금 더 위도상으로 아래에 있는데요. 좀 길쭉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가을철부터 해가지고 겨울철이 우기입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이 건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낮에는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게 습도가 낮다 보니까 그늘 있는 곳으로 가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낮에 태양 아래서는 뜨겁죠. 광야는 더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무도 잘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구름이 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죠. 구름 아래에 있으면 시원해집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추워집니다. 얼마나 추워지냐면 이 복음서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의 겉옷은 돌려주어서 밤 사이에 그가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존하도록 합니다. 그러한 그들의 삶 가운데 불기둥이 그들과 같이 함께 한다면 이 불기둥은 온기를 이렇게 전해주는 보일러 역할을 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밤에 이동을 하게 될 때는 그 어두운 가운데 불빛의 역할, 어둠을 밝혀주는 불빛의 역할도 하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광야길을 걷는다는 건 앞길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믿음의 여정은 한편으로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표 지점이 있지만 우리는 잘 모릅니다. 때로는 헤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르는 지점에서 보호자가 있다는 것, 안내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든든한 보호자가 있다는 것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여정은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분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키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게 됩니다. 누군가 정말 신뢰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이렇게 생긴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전까지는 그 사람을 잘 못 믿었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믿음직스럽구나, 우리를 보호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렇게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이렇게 신뢰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이렇게 맡기게 되죠. 미리 사전에 잘 준비해서 대비를 잘하게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전혀 두려움이 없게 안정감을 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라면 믿고 따르게 되죠. 그것이 신뢰이자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깨닫게 된 것은 또 그들이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보호자 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성막을 짓고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지낼 뿐만 아니라 이동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놀랍게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함께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잘 걷게 됩니다.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일까요? 그 시작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심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온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가 말씀하신 대로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제대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내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이 자라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겁니다. 유독 오늘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명령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대로 그들이 순종했다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명령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그건 이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하심 앞에 그들이 순종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그들이 따를 때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때 나는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하나님 알 만큼 알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라야 하죠. 그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모습, 겸손한 자의 모습, 따르는 자의 모습,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민수기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명령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명령을 쫓아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잘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구름 기둥을 통해서 사인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행진하고 머무르면 진도 멈추어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진을 치고 지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9장 1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명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때로는 짧게 몇 시간 머물 때도 있었고 심지어는 하루, 한 달, 1년을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를 따를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제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그들을 믿음의 백성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하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그저 우리가 말을 잘 듣는가 안 듣는가 테스트를 통해서 시험에 통과했으니까 됐어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점수를 매기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에 우리를 쓰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합시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안 됩니다. 대적이 너무 강합니다.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밥입니다. 라고 대답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12명 중 10명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렸습니다. 대적의 크기에 압도당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현실의 크기에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움 앞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민수기 13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믿음의 반응이죠. 그래서 이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으로 반응한 두 명을 빼고는 아무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 삶의 무게와 압도당할 만큼의 크기 앞에서의 어떤 공포, 그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대적을 바라보십니까? 상황과 한계의 크기 앞에 압도당하십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으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가 의지하던 리더십이 모세가 없는 가운데 새롭게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수아 1장 8절 9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정해진 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환경보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여기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에 어쩌면 적응해야 되고 익숙해져야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지고 심지어는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내년 연말까지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산다는 것, 또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서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자유롭게 만나는 거나 소통하는 것이 어려워진 단절된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눈치가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믿음을 드러내는 것, 소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셀별로 같이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서로 얼굴을 보고 잘 못하지만 기억하시면서 같이 셀별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상황들을 좀 듣고 믿음의 길 가운데 걷고 있음을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갑시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봐야 좀 우리가 본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서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같이 살아가는 기장새삼교회 믿음의 공동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길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아십니다. 또한 길을 여십니다. 광야 가운데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을 하여금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구름이 멈췄으면 그들 역시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많은 공동체는 더욱 건강해집니다. 하나님께 물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이끄십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이끄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 가운데 놀랍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잘 보이지 않지만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몰랐지만 구름 기둥이 이끄는 대로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당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코로나19 부정적이긴 하죠.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내가 지금의 이런 영적인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는 사실은 더 나은 더 놀라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이끄심을 믿고 여태까지 따라왔던 것처럼 또한 앞으로의 길 가운데도 따라갑시다. 믿음의 여정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꿇 엎드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 가이드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이드 대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이끄십니다. 그 인도하신 가운데 더 깊은 풍성함을 경험하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다 안다고 자신하십니까? 누가 자신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안정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불편하고 불안하고 답답할지라도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반가이 맞으실 그분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갑시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함께 하심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손을 내밀어서 서로를 믿음의 길 가운데 걸어가도록 독려하고 세워줍시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상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이전까지 그 누구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 마치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길을 걸었듯이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따라갑시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믿음의 용사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가본 적 없는 길이라고 상황과 대적이 너무 크다고 무서워서 압도당해 공포심이 우리를 엄몰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더 크신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믿음의 여정을 계속 같이 걸어갑시다. 그러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로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만치 않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광야 같은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보호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이끄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의 길 순종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믿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따르게 하셔서 이 길을 걷습니다. 때로는 의심이 찾아들고 때로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두려움을 떨치게 하시고 의심을 걷어 주시옵소서. 명확한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만 더 크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옵고 가정마다 개인마다 주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족하던 것 없이 하나님 쫓아 행하도록 더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따르는 믿음의 길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이번 주도 비대면 예배로 드렸습니다. 선데이 드림 스쿨과 유아부 예배도 쉬었습니다. 다음 주 예배도 코로나19의 상황을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부의 어떤 시책에 따르면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한번 다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행복한 체육계 교실은 이번 주 화요일 9월 22일 오후 5시에 시작을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매주 수요일 가정예배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0월 말까지 신명기 5번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교회 한번 들르셔서 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음의 길 순종함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